2018년도 성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하였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52주 변함없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동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또 매주일 여러분들이 경청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군지 잘 아시겠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잘생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나 이 사람의 정신, 무엇보다도 사상이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곳에서 흑인 인종차별 정책을 아주 종식시켰던 그런 탁월한 인권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44세 때에, 그러니까 1966년입니다. 63년이죠. 1963년 44세 때에 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요. 그리고 1990년, 그러니까 72세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날을 한참 일할 수 있는 44세부터 70세까지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인권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민중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민주적인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집니다. 1994년 5월입니다. 취임식을 하는데 온 세계가 이곳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동안 억눌렸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미래를 생각을 하면 암울했습니다. 얼마나 이 영국의 백인들에게
그들은 인종차별을 당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일체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흑인과 이 백인의 화합을 위해서 그는 관용을 베풀었고 그런 화해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혁명 대신에 백인의 이 정권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이런 통치 아래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 만델라는 공헌을 했었습니다. 이분이요, 취임식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 취임식 때 말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연설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이 공간들을 이제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요,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취임식 때 하였습니다. 350년이에요. 영국의 통치를 받고 식민지 생활 350년 동안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을 종집을 찍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만델라는 분노, 증오 이것이 아닌 화합이었고 또 용서였고 관용을 이렇게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새롭게 또 평화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 만델라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욥을 생각을 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그 고난은 우리들의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그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 10명 다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참 의의가 좋았고 착했던 이 자녀들 10명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한꺼번에 죽게 되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면서 부스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아내마저도 등을 지고 돌아서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욥의 소식을 친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위로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다구치는 모습이 충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해요. 죄 없이 망하는 법이 없다. 너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욥을 다구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서는요,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씩 번갈아 욥과 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지요. 계속해서 욥을 이 세 친구들은 닫고 세웁니다. 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느냐. 욥은 아니다. 아니 나를 위로해로 왔고 나를 이렇게 좀 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위로해로 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결론은 세 친구가 침묵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말이에요.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확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본문입니다. 세 가지의 변화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송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운 2019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하고 좀 우리가 오늘 마무리 지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찾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는 욥은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여기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고난 당하기 전까지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러나 지금 고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는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이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나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내 눈으로 똑똑히 주를 이제 봅니다. 지금까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데, 주님께서는 못하실 분이,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다 한다 할지라도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13장에 가게 되면 23, 24, 25절에서 그 말씀, 이제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여러분 얘기가 잘 안 닿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내가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져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유업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욥은 자신이 그토록 가혹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싹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향한 그 의구심, 의심도 싹 사라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자신을 왜 이렇게 고난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자기는 이제야 깨닫는 다음에야 자기는 알겠노라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이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깨달지도 못하면서 나는 함부로 말을 그냥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회개를 하더라도요, 회개도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단히 내 삶을 나를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습니까? 사람이면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지읍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거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을 하였고 부정적이었고 악의적인 말로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던 것,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의 이 회개가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용서한 모습, 용서를 받는 이 모습으로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제 사람을 향한 용서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두 번 같이 거듭 얘기를 하지요. 이 말씀 여러분 좀 더 쉽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가 분노한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서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서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용서에 관한 교훈이죠.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이 용서는 서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법이죠. 상처 주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용서랍니다. 문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내가 상처 준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아.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은 속에서 그냥 이 상처가 이제 스크래치가 일어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무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것을 볼 때에 뉘우치고 미안하고 잘못했어 이러면 뭐 간단하게 용서가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전혀 못 느낄 때에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 이게 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상대가 어떻든 간에,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상대가 아니라, 상대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죄는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를 상처를 줬다. 그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예요. 관계잖아요.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는. 그러나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는 바로 내 문제예요. 나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분노가 있고요, 증오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또 질투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서 저 상대방을 향하는 어떤 이런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십시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그가 나에게 어떻게 무슨 뭐 상처를, 뭐 충격을 주었던 그 관계 없이 나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봅시다. 이거를 여러분 품고 있으면 이건 독이에요. 이건 독이에요. 내가 그 독을 품고 있으면 내 영혼 병든 것은 시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 독을 내가 품고 있으면 육체적인 것도 힘들어져 가요. 육체도 병들어, 영혼이 병들고 육이 병들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내가 스스로 빨리 내어놓는, 상대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많이 용서를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죄를 짓는 게 습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계속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은 아주 그게 맛이 들어서 그렇게 나갈 것인데 결국은 그 사람은 더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속도 없는 줄 아십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그러실 거예요. 아니, 한번 그렇게 해봐. 해보고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해봐.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용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막대기가 있었는데, 진리의 막대기, 참의 막대기, 안 그래 보면 율법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욥을 정말 괴롭혔어요. 자기만의 그런 진리, 참 어떤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걸 가지고 욥에게 들어내밀면서 욥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욥에게 괴로움을 줬습니까? 욥도 그렇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욥도 끝까지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시간이 이게 욥기 전체입니다. 이게 이제 42장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친구들 용서해라.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딱 막힌 것이 있죠.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니 나와서 앉아 있어도 열리지가 않아요.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분명하게 막힌 것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부부지간의 관계, 그거 막히면 기도 안 됩니다. 형제 간의 관계, 친척들 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여러분 이게 풀려지지 않는 한 여러분 그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분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 잘하느냐? 사회생활도 잘 못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지 그 통지표를 들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 이것도 시험 이 성적표냐라고 하면서 구박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형제들이 다 모여 있고 자기가 장남이에요. 동생들도 많은데 너는 저 베개 들고 저기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때 동생들 앞에서 자기가 이 벌을 받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다고 하는 게 정말 상처가 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적표를 가지고 올 때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베개를 들고 벌을 준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싶어요. 머리가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게 큰 상처가 쌓여졌는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아버지의 이미지만 보여도 아버지의 나이, 아버지의 조금 어떤 어투,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도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사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될 리가 없죠. 문제는 어떻게 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 옛날에 속에 이 상처받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껴안고 있는 그 베개, 예수님이 그거를 받더래요. 그리고 내려놓고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노. 이제 베개 내가 가지고 가마. 얼마나 많이 아팠노.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응어리지는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있었노?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그때에 자기가 베개를 내려놓고 그 상처가 치유를 받고서 이제 하는 말이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도 못했던 대중기도, 수요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여러분 저물어 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하나 해야 할 것, 여러분 상대방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좋아요. 일단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좀 분노나 미움이나 이 상처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향하는 그것도 있지요. 아내에게 향하는, 아니 형제들 친척들에게 이런 말하지 못한 지금 그것이 있지요. 이런 밖에서 용서하지 못할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찾아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있는 한 안 됩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욥은 두 번째에 바로 기도를 하는, 회개하는 그 기도 속에서 사람을 향한 용서였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욥의 모습을 봅니다.
축복과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제 10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10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주께 자기 지금 친구들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을 받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고난 당하기 그 전에보다 배로 갑절로 지금 여기서 갚으시는 것, 돌려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친구들을 용서한 이 기도 말입니다. 친구들을 축복하는 이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를 드린 이 욥,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삶에도 회복을 주신 거예요. 욥의 삶에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의 그 상태보다도 배나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자녀들도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로 용서와 어떤 이런 화해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시간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보면서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나오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로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게 1장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었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 자기와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많아요.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꾸 자기에게 대해서 괄시를 하죠.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저 여자만 없으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통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내 안에 이런 온통함, 이런 격분함이 있었던 것을 본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내려놓지요. 눈녹도 녹아집니다. 마음을 풉니다. 녹아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한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고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요. 내 안에 저주가 있고요. 내 안에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는 이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내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새날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면 내 삶이 여러분 새롭게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안에서 미움이 증오가 모두 이게 다 풀려질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